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용은 단순하게 잘 아는 건데, 오늘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앞에서 또 나왔었는데 다 잊어먹으셨던 분이 많겠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하고 또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대적에서 우리도 같이 반아수르 연합 전선을 펴자 한 거에 유다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아람 나라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남유다에게도 아하스 왕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징조를 주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힘들게 하시지 않겠다. 그래 놓고는 아수르를 붙들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람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나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7장에서 다시금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수도가 멸망한다는 건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니까 그 다메섹을 멸망시키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주변에 애굽 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주변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믿고 하는 대로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깜짝 놀랄 만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나 일이 다름이 없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보라,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놀랄 만한,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견고한 이 다메섹도 이 예루살렘 성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읍이라 그러고, 무슨 각 나라마다 도시 왕도는, 즉 수도 같은 경우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잖아요. 어느 나라건 왕이 거하는 그 왕도는 모든 당시에 그런 경제력 또 군사력 또 기술력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요새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왕도는 어느 나라나 수도는 다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나라도 그렇게 강한 나라이고 그 수도 다메섹은 당연히 그렇게 견고한 요새일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무너진 무덕이
무더기처럼 돌무더기, 흙무더기, 폐허가 돼서 다시는 앞으로 이 성읍 같은 그런 그 모양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제 존재해 오고는 있지만 시리아, 그러나 이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그런 그 도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이제는 갖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특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거기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문맥적으로 보면 아로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이 다메섹과 관련된, 다시 말해 아람 나라에 속한 그런 주변 성읍들을 나타내는 표현일 것이다. 그것이 정확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아로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은 유다 지역에도 있고 저쪽 암몬 또 모압 이런 지역에 있는 성읍의 이름인데, 이 아람 나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로엘, 그런 아로엘이라고 하는 아로엘의 성읍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지역의 여러 성읍들, 아마 아람 나라 다메섹 주변에 있는 그런 성읍들이 다시는 이제는 이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세워지지 못하는,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냐? 거기 2절에 보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폐허가 돼서 사람이 살던 곳에 이제 다 황폐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는 그런 들판이처럼 돼버릴 건데, 그런데 거기에 양이 눕는데 놀라게 할 자가 없을 만큼,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만큼, 양은 굉장히 겁도 많고, 그래서 양은 잘 눕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주 만족하고 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안 눕지도 않는데요, 양들은. 그래서 그런 양들이 겁이 많은 양들인데, 조금만 뭐가 이상이 있어도 사람 하나만 누가 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양조차도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막 두려워 벌벌벌 떨었잖아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삼림처럼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람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조차도 두렵게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아람이 그렇게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아람 나라를 두려워가지고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양 한 마리조차, 양떼 하나 놀라게 할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없을 만큼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다메섹 수도가 무너지고 아람 나라가 그렇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거기 3절에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 다메섹의 그 통치,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쫄딱 망하는데, 지금 당시에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한 주전 730 한 5년경 이쪽 저쪽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732년경에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일 거라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 그 전성기를 구가할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언제 있었냐면 주전 793년에서 40년 동안, 753년까지 40년 동안 이 왕위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이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해졌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 북이스라엘이지만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막 반역이 일어나서 다 죽이고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쇠약해져 가고 있었던,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10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다고 하면 21년, 22년 아스루에서 앞으로 한 10몇 년 있으면 북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이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선포한 기준으로 볼 때면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10몇 년. 아람 나라는 한 몇 년 있으면 망하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한때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하자고 보면 말할 수 없이 약해진 거고, 북이스라엘의 영광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있다, 그런 의미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메섹처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다메섹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할 걸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도 다메섹과 같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여튼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라. 그래서 아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거기 5절에 가서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가지고 이삭을 벤 것처럼, 남은 게 없잖아요. 추수 때 다 베버리고 나면 밭에 뭐가 있습니까? 다 베버렸는데 남은 게 없이 그냥 모조리 싸그리 다 무너지고 죽고, 그냥 추수 때 추수해버린 것처럼, 르마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이 다 그렇게 철저하게 모조리 다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을 것이다. 이 차이죠. 거기 보면은 3절에 가서 보면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 아람 나라는 좀 남은 자가 있으면 그들도 결국은 또 망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추수 때 다 베버린 것처럼 다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좀 남아요. 하나님이 좀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냥 놔두시는데, 그러나 한번 딱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가 돼서 심판하시면 완벽한 철저한 그런 심판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34절 5절에 보면 여기 이 아합왕이 전쟁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도 이 전쟁을 앞두고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패한다, 남유다와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그래서 올라가면 다 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참선자를 통해서 들었고, 거짓 선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이긴다 했지만, 아마 이 아합 왕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영 깨름지게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싹 변장하고, 그리고 이 갑옷 철저하게 입고 그렇게 해서 간 거 아닙니까? 전쟁
또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렇게 뭐 우연히,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병사가 그냥 무심코 쐈어요. 무심코. 저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 깨닫지도 못했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쐈는데 그 화살이 왕의 갑옷 솔기 그 이음에 같은데 딱 그러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시면 아무리 뭐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 한번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망합니다. 네. 뭐 이중 삼중 별별 짓을 다 해도 보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뭐 호흡만 딱 걷어가셔도 뭐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남은 자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 세상 또 자기들의 신,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의 지혜, 오름한 것들을 그걸 의지하고 자랑하고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손을 들어서 심판하실 때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그런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거듭거듭 강조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거기서 끝도 없이 거기서 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그들의 죄가 그렇게 무섭고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애굽이고 아람이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대단한 나라 같지만, 지금도 세상에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독재자도 있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렇게 영원토록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 많지 않아요? 거기 높은 가지 꼭대기에 한 과일 2-3개, 뭐 무성한 이 나무 가장 먼 가지에 한 4-5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만큼 타락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타락한 교회이고, 그러니까 뭐 타락한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참 복음이 있다면 그걸 믿은 사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게 있다면, 거기에 남은 자가 섞여 있다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고 구원받을 거지만, 하여튼 간에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로마서 9장 2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백성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로마서 9장도 그 선택과 유기, 즉 택자와 불택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는 어떤 자냐? 남은 자가 거기 7절에 보면
사람이 그날에, 다 망하는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 예.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이죠. 예. 전에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거기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상 헛된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헛된 것을 바라봤다는 건 그걸 섬기고 기대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런 큰 환난 앞에서, 왜냐하면 그런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볼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비로소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기도 하고, 고난이 없으면 이게 깨닫지를 잘 못하는 거죠. 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고난이 필요해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자꾸 헛된 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어 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세워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섬기고 의지하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하는, 자기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거룩하시다라는, 아마 다른 모든 우상들과 구별되신 그런 분,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시고, 또 모든 나라, 다른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지만 그 모든 우상들과 완벽하게 구별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구원의 주 참 하나님, 그분을 바로 깨닫고 그분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남은 자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그냥 망하는 거고, 그나마 그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이 하나님 백성인 거고. 우리가 다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그건 너무나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그 숯불 속의 처소와 같은 그런 작은 인간, 결국 이거 뭐냐면 옛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때 이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버리고 도망가고 또 무너졌던 그런 기존 가나안 족속들이 세웠던 그런 성읍들처럼 그렇게 다 황폐하게 될 거다. 다 쳐들어와서 그때 이스라엘이 짓밟고 다 무너뜨리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냐? 거기 10절에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게 문제예요. 잊어버렸고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안 잊어먹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무디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무디어져 가요. 감각이 없어져 가요. 그만큼 하나님이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뭐 창조하셨다, 구원했다, 이걸 지식적으로 잊어먹겠냐고. 예. 그걸 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지식적으로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영광과 소망, 그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그게 무뎌져 가고 감각이 없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이제 그걸 압축해서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 매일매일 내 옆에 두고 읽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먼저, 이것은 왕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신명기 17장 19절, 찾으신 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17장 19절, 잠도 깰 겸해서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왕이 된 사람 중에 왕이 해야 될 일은, 이게 평생에 자기 옆에 이거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뭐 우리가 이거 뭐 복사할 것도 없습니다. 다 있으니까. 옆에서 두고 읽어서, 매일매일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마지막 그 31장, 이제 신명기가 모세 고별 설교인데,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죠. 신명기 31장 13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이제 자녀들,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는 누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걸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야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이 죄성과 싸우면서 그 죄성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지지 않고 많은 부패성을 이기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바로 섬겨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라.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그런 예배나 그런 섬김, 우리도 끊임없이 일생 동안 계속 배워서 조금 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이 하나님이 그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도 계속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 좀 알아나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새김질하고, 기도는 물론 당연히 병행되어져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계속 배워야 돼요. 일생 천하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자기와의 싸움에서 싸워야 이겨나가야 돼. 반대로 이게 거꾸로 가면 계속해서 자기 욕심에 지고 또 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 그러면 점점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 신명기 4장 16절 또 5장 8절 한번 보여주시면, 자기를 위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보여주시면 한번, 나왔네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원인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5장 8절에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자기를 위해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열왕기상,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5절 2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여로보암 1세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 1년에 3차씩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남유다로 가버리게 돌아가게 될 거다, 이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 열왕상 여기 12장 25절 29절 내용이, 지금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 그쪽으로 가면, 그 앞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가면,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은 다 남유다 가버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못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출발은 욕심입니다. 성경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자체부터가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첫째가 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걸 첫째로 삼을 때,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걸 첫째로 서면 항상 그 잘못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목적도 자기가 먼저이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 욕심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거기에서부터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이 다 나오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만족케 하는, 자기를 위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능력의 반석이시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하나님, 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그 구원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고난,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모든 어려움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까지도 그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겪은 어려움에서 건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냐? 누구요?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 바알, 태양신, 온갖 잡신들이 구원해 줬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유일하신 딱 하나님이에요. 애초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뭘 잘해가지고 누구를 잘 만나서 누구 덕을 받고 어째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많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건데, 그런 어려움에서 구원에 건져내신 분이 누구겠네요?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뭘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능력의 반석,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개중에 몇 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벌써 마귀밥이 돼가지고 다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고,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눕고 자고 그냥 해도 하나님은 또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먹이시고 또 가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잊느냐? 이 마음을, 벌써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근신하라 그러는데,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거기 보면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잠언 4장 23절에 기록한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찾으신 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자기 마음의 허리를, 마음을 딱 단속해서, 그래서 삼가조심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게 자꾸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갈 만큼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채찍을, 회초리를 들지 않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메섹을 심판하시고, 특히 이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방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형제, 자기 혈족, 제가 형제잖아요. 그 유다, 거기에 베냐민도 일부 있을 것이고, 거기를 친다라는 것은 참 이건 정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 타락한 교회는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다 적기독 세력인데,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다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 진짜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특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삼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또 새김질하고 기도에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점점점 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메섹 또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남유다를 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기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도 깨닫고 날마다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며 도우심을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또 모든 원수를 이기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적으로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영광의 권에 다 참여하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